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영적으로 살아있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갈망과 사모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42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있으십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지 영적으로 정말 깨어있는지를 진단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척도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목마름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몸이 아프면 자연스럽게 식욕도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몸이 건강해지면 식욕도 자연스럽게 다시 회복이 돼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로 건강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목마름과 갈급함과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다윗은요 정말 영적으로 건강하고 살아있고 깨어있는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윗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느냐? 아무런 연약함이 없었느냐? 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영적으로 건강하고 깨어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다윗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고 실수와 어떤 잘못을 반복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약함이나 문제들, 자신의 어떤 실수들을 다시 한번 극복하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과 갈급함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삶을 향한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어디죠? 시편 119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19편이 무려 176절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시편 119편은 많은 사람들마다 학자들마다 조금 의견이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윗이 기록한 시라고 대부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119편 이 176절에 달하는 이 긴 성경을 읽어보면 그 긴 구구절절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갈망하는지 얼마나 사모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구구절절 노래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 영적인 목마름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그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작은 거라도 사소한 거라도 다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정말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책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어떠한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건 뭐고 싫어하는 건 뭔지, 그 사람의 취미는 뭔지, 그 사람이 주변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있는지, 그 사람의 이상형은 뭔지, 이러한 것들, 사소한 모든 것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 있다고 하면 내가 그 사람 정말 사랑한다면 그 책을 밤을 지새워서라도 읽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있을 거예요. 네, 그럴 겁니다. 이런 걸 경험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이 여러 분 계신데 그 중에서 한 분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입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 때, 학부 시절 때 그 목사님의 책을 한 권 딱 읽고 그분에게 완전히 홀랑 빠졌어요. 목사님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신 책이라고 하면 일단 닥치는 대로 다 샀습니다. 그리고 사서 읽기도 하고 읽지 못하면 쟁여놓더라도 일단 책을 사기는 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제가 서점에 가면 MLJ 딱 써 있으면 무조건 삽니다.
MLJ가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약자거든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을 계속 사서 읽는 거예요. 왜요? 제가 그분을 그만큼 좋아하기 때문이고, 또 그분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좀 알고 싶고, 그분의 영성과 신앙을 배우고자 하는 그런 목마름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이라고 하면 한 권도 빠지지 않고 다 사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제 안에 있다는 거죠. 근데 다윗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목말라하고 갈급해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이유는 다윗에게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사랑이 진짜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진짜로 집중해야 하고 민감해야 할 부분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가벼운 태도로 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죠. 말씀을 듣다가 피곤하면 오늘 하루 정도는 졸아도 되지. 바쁘고 분주하면 오늘 하루 정도는 뭐 말씀 묵상 안 해도 되지. 오늘 못 들으면 내일 들으면 되지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대할 때 굉장히 가벼운 태도로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죠. 특별히 여기 청년들, 대부분이 청년들인데 청년들에게 좀 권면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찬양을 부르면서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는 것만큼 말씀을 들을 때에도 여러분들의 온 마음을 다하여 말씀을 대하라는 겁니다. 찬양할 때 보면, 특별히 저도 청년 사역 오래 해왔지만 청년들 찬양할 때 보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하는 것 같은데 말씀이 딱 시작되면 갑자기 말씀이 시작된과 동시에 깊은 임재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조금만 피곤하면 그냥 조금 눈 감고 있지, 그 이름 딱 부르면 저 잔 거 아니에요, 눈 감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여러분 찬양할 때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은데 말씀 들을 때는 조금만 피곤하면 오늘은 조금 눈 감고 있다가 다음에 말씀 더 집중해서 들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청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제가 일반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하는 거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권면하고 싶은 건 그러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 만큼 말씀에 대해서도 온 마음을 다하여 말씀을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피곤한데 오늘은 뭐 좀 졸아도 되지 뭐, 내일 말씀 묵상하지 뭐, 다음에 말씀 들으면 되지 뭐,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올바른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주일에 나누었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질 때 그 말씀 안에서 자신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미션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이 다시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목적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나눌 텐데,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궁창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1장 2절 말씀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 그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던 하나님께서 그 물을 정리하셨어요. 그래서 물의 일부는 위로 올라가게 하시고 물의 일부는 아래로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간 물과 아래로 내려간 물 사이에 공간이 생겼어요. 이 공간을 궁창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 라키아라는 단어라고 쓰여져 있는데, 라키아는요 넓게 펼쳐진 공간, 광활한 공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하늘을 만드신 겁니다.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을 만드시고 그 공간을 하늘이라고 칭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물을 나누시고 하늘이라는 공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빛이 생겼고, 말씀하시자 물이 나뉘어졌고, 말씀하시자 공간이 생겨서 하늘이라는 공간이 창조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진리는 뭐냐면, 동물과 식물을 포함한 무생물까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모든 피조세계와 하나님은요, 주종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그 공간을 만드시고 궁창이라고 칭하셨습니다. 궁창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하늘이라고 부르신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름을 부여하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을 부여하시고 불러주셨다는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3장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건 넌 내 거야, 너는 나의 소유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왕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피조세계의 주인이십니다. 이 진리에 동의하십니까? 모든 피조세계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라는 의미는 지금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의 왕이시라는 의미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몬을 만나셔서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시몬, 우리는 흔히 시몬 베드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시몬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던 사람을 만나셔서 베드로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시몬의 이름의 뜻은 갈대라는 뜻이고 베드로의 이름의 뜻은 반석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예수님 갑자기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사람 만나셔서 왜 그 사람의 이름을 바꾸어 부르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갈대와 같은 인생이었다면, 연약함과 어떤 실수 가운데 늘 넘어지기를 반복하는 인생이었다면, 이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넘어지지 않는, 실수하지 않는 반석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을 만나셔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부르셨을 때 그 베드로의 삶의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부르심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성경은요 뭔가를 설명하고 논증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은 선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라고 선포하셨더니 말씀하신 대로 빛이 창조되었습니다. 물이 나뉘어져라 라고 선포하셨더니 물이 나뉘어졌습니다. 하늘이라고 칭하셨더니 하늘이라는 공간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땅과 바다와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미혹해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결박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선포할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떠나가 줄래? 내가 조금 힘든데 나 조금만 괴롭혀 줄래? 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은 선포할 때, 명령하고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권세, 선포하는 능력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시몬을 베드로라고 부르셨습니다. 반석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너를 연약한 갈대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인생으로 만들 것이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누가 하시겠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시몬이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치열하게 씨름해서 베드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도 같은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비스트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다 보니 우연히 존재하게 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과 계획대로 창조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왕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비전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건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까? 저게 무슨 생뚱맞은 소리야,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지체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비결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비결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삶에 거룩한 루틴, 영적인 루틴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한번 이렇게 나와서 1시간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가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거룩한 주일에 이렇게 함께 시간을 구별해 하나님 예배 드리는 시간 너무 귀하죠. 그런데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24시간입니다. 7일 일주일을 시간으로 환산하면 몇 시간이죠? 168시간입니다. 168시간 중에 여러분 1시간, 사실 1시간도 아니죠. 1시간도 안 되는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설교 너무 길어요, 길다고 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1시간, 168시간 중에 1시간도 채 1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말씀을 듣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 거의 저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TV 앞에서 핸드폰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좀 도전하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영적인 루틴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정하십시오. 결단하세요. 지난주에도 제가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앞에 서는 그 시간들을 결단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그렇구나 라고 끝나면 안 돼요. 실제로 여러분들 결단하고 치열하게 싸우셔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의 그 분주한 삶 속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결단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영적인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뭔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 사실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포기하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셔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또 기도의 시간을 정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영적인 루틴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뿐만 아니라 정해진 어떤 공적인 모임들, 예배에도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공예배가 한 번밖에 없잖아요. 주일날 한 번. 좋은 교회입니까? 편하기는 하죠. 수요일날 저녁에 안 나와도 되고 금요일날 저녁에 뭐 이렇게 특별히 안 나가도 된다는 그런 뭐 부담이 없으니까 주일날 한 번만 나와도 된다고 하면 좀 편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일날 이 메시지를 주중에
2회 이상 듣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거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원칙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위에서 풀어주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특별히 공동체적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 나아가서는 개인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뭔가 DNA와 스피릿이 일치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돌아가시면 이제 일주일에 그래도 이 주일 메시지 제 목소리가 듣기에 좀 거북하고 불편하시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모함과 목마름을 가지고 우리가 주 중에 2회 이상 좀 같은 메시지로 계속해서 함께 좀 말씀을 묵상하고 같은 영적인 DNA와 스피릿이 일치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한국교회에 엄청난 기름 부으심과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목회자로부터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영적인 DNA가 일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스피릿이 일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치 한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고 마치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목사님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보면 성도들이 목사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똑같이 헌신하고 똑같은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영적인 DNA와 스피릿이 일치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는 이제 토요일마다 청년들끼리 또 이제 소그룹 모임을 하는데 저희 소그룹 모임은 캠프 모임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소그룹 모임을 이름을 정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21세기에 교회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소그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소그룹 이제 부흥하는 교회들을 보니까 이 소그룹이 그 교회의 정체성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소그룹을 만들어서 세워야 하는데 이 소그룹을 어떻게 이름을 정할까? 이름을 정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기도하면서 주셨던 마음이 이제 캠프 모임이라고 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저희는 이제 캠프 모임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캠프는요 훈련의 장소입니다.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리가 베이스 캠프라고 하죠. 전쟁을 할 때 그 베이스 캠프와 같은 자리가 저는 우리 교회 소그룹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삶을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영적으로 더 다듬어지고 훈련되고 성장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여러분, 이 정해진 이 소그룹 모임에도 여러분들의 어떤 시간과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기적인 모임과 우리가 정한 어떤 결단한 영적인 루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는 신뢰할 만한 영적인 리더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환상이나 감동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깨어있기 위해서는 이런 거룩한 영적인 루틴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발견할 수 있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창세기 1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도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니 물이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을 한 곳으로 모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바다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이 빠져나가서 드러난 곳을 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냥 막무가내로 떠오르는 아이디어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께 계획하신 순서에 따라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장차 이제 동물과 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먼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그 질서에 따라서 창조된 세상을 보시고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러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보기를 원하시고 이러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관통하는 그 세상의 사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한마디로 정의를 해보자면 권위와 질서에 저항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문화가 추구하는 어떤 삶의 방식입니다. 권위와 질서에 저항하고 팩트를 무시해요.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이 뭔지는 중요하지 않아. 일단 그것으로 인하여 내 감정이 어떤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와 질서에 저항하고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내 감정을 추구하다 보면 진짜로 행복하고 자유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권위와 질서에 저항하고 뭔가 팩트들, 절대 진리를 거부하고 내 감정이 추구하는 대로 살아가다 보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로 행복하고 정말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오히려 저는 정반대의 결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는 정말 뉴스를 볼 때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심지어 지난 주간에는요, 흉기에서 마트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들이 몇 번이나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정말 우리가 바르게 살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권위와 질서를 거부하고 절대 진리를 거부하고 내 감정이 너 좋은 대로 해, 그게 진짜 행복한 인생이야, 그게 최고의 삶이야 라고 추구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그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진짜로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살아갈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망가졌습니다. 여러분,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정해진 질서가 망가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뭔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창조의 질서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뭔가 세상이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에 연결이 돼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러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예수님 만나고 뭔가 은혜를 막 받았는데 밖에 나가 보니까 다 똑같은데 예전과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하늘을 보고 똑같은 나무를 보고 똑같은 환경을 보고 똑같은 사람을 보는데 예전과는 달리 보이는, 다 좋아 보이는 거야. 다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고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깊이 인격적으로 만난 건 20년 전에 제가 25살 때 카자흐스탄 단기 선교를 갔을 때였습니다. 제가 제 의지로 간 건 아니고 억지로 끌려서 카자흐스탄에 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제가 정말로 인격적으로 경험했어요. 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인격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는데, 그때 이제 여정 중에 마지막 여정으로 이제 여행을 좀 하잖아요. 여행할 때 카자흐스탄 알마티라고 하는 수도에 침블락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침블락, 그 이름도 잃어버리잖아요. 그 침블락이라고 하는 산이 엄청 높은 산이에요. 올라갈 때 케이블카를 3번을 갈아타고 올라가야 하는 높은 산이었고,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눈이 이렇게 쌓여있는, 여름이었는데 만년설이 쌓여있는 그런 산이었어요. 그래서 그 침블락의 별명이 아시아의 알프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멋진 산이었거든요. 근데 산 위에 딱 올라가서 이제 그 펼쳐지는 자연과 절경을 딱 보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있으면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뭔지 조금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그때 조금 알겠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에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는 예전의 어떤 관점, 세상의 관점, 나의 시선으로 이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슬퍼하고 나도 싫어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뭔가 말씀을 읽지 못하거나 기도를 하지 못하거나 뭔가 잘못을 하면 괜히 마음이 괴롭고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은 것은 그러한 괴로움과 찔림이 왜 생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으로부터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그래도 꽤 열심히 했는데 내가 체면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내가 목사고 내가 집사고 모태신앙이고 그래도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결국에는 이런 모습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괴로워하고 마음의 찔림을 느낀다는 거죠. 결국에는 괴로움과 마음의 찔림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 때는 자기 노력으로 잘한다고 착각하면서 굉장히 의기양양해 하다가 자기가 뭔가 실수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패하면 내가 문제야, 나는 이렇게 노력해도 결국에는 아무것도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서 실망하고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이건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것이고 인간적인 거예요. 결국엔 뭐예요? 교만입니다. 교만.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실망합니까? 원래 우리는 실망스러운 존재예요. 원래 우리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절망적인 존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몇 번 실수하고 넘어졌다고 해서 결국 난 안 돼, 난 못해 라고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뭐 실수할 수 있죠. 말씀 묵상 못할 수 있고 기도 생활 못할 수 있고 뭔가 우리가 또 넘어지고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의 마음이 슬프고 마음에 찔림이 있고 괴로운 이유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나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실까? 내가 여전히 이런 작은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나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실까? 내가 뭘 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걸 해서 뭐 대단하고 못해서 실패했고가 아니라 우리가 슬퍼하거나 기뻐하는 모든 이유가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오는 거라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 제가 믿기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뭔가 실수하고 넘어진다고 해서 우리를 정죄하시거나 비난하시거나 우리를 징계하시고 처벌하시는 그런 쪼잔한 아버지는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이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어떤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시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가서 2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서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통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가서 1장 5절 말씀을 근거로 한 찬양이 있는데 제가 이 찬양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 찬양이 뭐냐면 검으나 아름답다 라는 찬양입니다. 선생님의 특송 준비됐니? 제가 미리 부탁은 안 드렸습니다. 우리 가사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이 찬양 들을 때마다 참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근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라고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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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마음 그대로 너의 마음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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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검다 하지만 나에게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검으나 아름답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보시고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을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미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서 쳐 죽일 작정을 하고 있었어요.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사람들은요 이 여인을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그들의 마음은요 분노와 정죄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응당 이건 굉장히 정당한 일이야. 정의로운 일이야. 율법을 어긴 자를 우리가 처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굉장히 정의로운 일이고 자신들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어떤 그런 방법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간음하다 붙잡혀온 이 여인을 보실 때 사람들과 같은 시선으로 보지 않으셨어요. 분노와 정죄로 이 여인을 보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고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간음한 여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절대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향하여 분노와 정죄의 시선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의 눈으로 보시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 아닙니까? 저는 이것이 정말 기적이고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건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이 커넥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시선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지체들과 상황과 환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절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나만 좋은 게 아니야. 옆에 있는 지체도 좋고 내가 결코 사랑할 수 없어 하는 그 지체조차도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소유된 우리 주님은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시몬에게 베드로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영 가운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연결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의 관점,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을 함께 슬퍼하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것이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그 왕이신 주님을 인정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